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예배로 결단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한 사람.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한 사람. 아멘. 스가랴서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을 측량했던 한 사람, 이제 상징적 의미로 비유했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예루살렘을 측량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담아야 할 복의 그릇을 넓히고 지경을 세우시는 역사를 잘 분별하셔서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라고 할 말씀이 스가랴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를 통해서 장차 행하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때 비유로 말씀해 주신 이 8가지 환상은 하나님이 앞으로 약속의 땅에 베푸실, 또 택한 백성들에게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특히 스가랴 선지자는 젊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빌론 땅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할 때 그 땅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던 그때에 스룹바벨과 함께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와 함께 고국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의 뜻을 전했던 바로 그 선지자가 스가랴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2가지 환상을 나눴죠. 하나는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계신 자,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 의미, 앞으로 구원과 심판을 선언하실 주님의 모습에 대한 환상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네 뿔과 그리고 대장장이의 환상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장차 큰 권세 있는 자들이 일어나겠지만 그들을 모두 제압할 그런 대장장이, 철공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모두 꺾어버리고 제할 것이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와 희망의 메시지로 모든 환상들이 이어져 간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3번째 환상입니다. 측량줄을 잡은 한 사람이라고 오늘 표제가 달려 있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줄을 가지고, 자를 가지고 모든 것을 재나가는 또 하나의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역시 여기에 등장한 그 인물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본문에는 이제 천사로 묘사되어 있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에 대한 상징적 비유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로 2절을 이어서 봅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측량하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아멘. 여기 본문에 보시면 보라 한 사람을 하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란 의미, 1장 8절에서 보면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던 자와 동일하게 지금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사사기 13장 18절로 보면 거기 사사기 중에 이제 소라 땅에 있는 마노아 부부에게 나타난 기묘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원더풀 카운셀러라는 표현으로 영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 모든 것을 만나주시고 우리와 상담해 주시고 교제해 주시는 그 상징적인 그분,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측량하는 한 사람하고 이렇게 이 한 사람과 기묘자가 동일한 의미에서 쓰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한 사람의 역할은 성전을 측량한대요. 성전을 잰다는 겁니다. 무엇을 잴 때는 2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이것이 설계대로 제대로 지어졌는지 안 됐는지를 재기 위하여 줄로 그 자로 그것을 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되지 않았다면 다시 고쳐야 될 것이고, 불필요한 것은 다시 잘라내야 되는 바로 그런 원리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잘 측량하여서 정확한 크기와 치수로 그 안에 담아야 할 것, 분리해야 할 것을 가려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 이게 오늘 측량줄을 가지고 재는 사람의 의미에서 보게 됩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반적인 어떤 지시를 받아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전체를 책임진 총감독관이나 책임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여기서 이 측량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재보고 여기는 지금 잘못됐으니 여긴 다시 고치시오 하면 거기는 고쳐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조금 넘었으니 조금 잘라내시오 하고 이렇게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 총책임을 가진 사람이 시공을 이뤄나가는 모든 것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줄로 잰 것에 의해서 더 지어지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건축을 여기서 시작할 때 밑에 이제 지하 공사를 들어가는데 그 복도 설계를 설교 듣는 대로 이 시공하시는 분들이 잘못해가지고 엉뚱한데 막 벽을 쌓는 일도 있었고요. 이 주차장 쪽에는 기둥을 놓으면 안 되는데 막 거푸집을 갖다가 기둥을 막 쌓아가지고 제가 나중에 가서 도면대로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현장 소장이 깜짝 놀래갖고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이거 잘못됐네요 해가지고 그거 안 했으면 어망공사가 한참 진행되다가 나중에 또 잘라버릴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모든 것을 사리 깊게 잘 살피지 않으면 어디서 무엇이 잘못되는지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실제적으로 측량줄을 잡은 그 사람, 권세를 가지고 모든 책임을 가지고 전체를 아우르기 위하여 준비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 노무현 대통령 그분이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짧은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힘 있는 자들의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 박정희 정권 때도 그랬지만은 이렇게 길을 보다가 저쪽하고 손가락 한번 가르쳤는데 다음날 거기 막 길이 나고 막 그냥 공사장이 되고 막 난리가 난 적도 있었대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의 에피소드는 어떤 거였냐면 청와대 뜰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거기 이렇게 큰 넓은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나무가 있는데 수행비서가 이렇게 따라오길래 그랬대. 저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하고 물었더니 그 나무요? 그러더니 제가 알아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더니 다음날 어떤 일이 생겼냐면 청와대 관내에 있는 모든 나무에 이름표를 다 달았대요. 전부 해가지고 나무 이건 무슨 목, 이거는 어떤 때 어느 계절에 뭐가 피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말 한마디 하면 누군가 굉장히 고생을 하겠구나라는 그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책임 있는 자의 말 한마디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측량줄로 재는 오늘 이 한 사람의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재물로 인하여 크기가 결정되고 복을 담을 수 있는 크기, 또 하나님께서 하실 만한 어떤 그림과 계획이 완성돼 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절의 말씀처럼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 손에 잡았다는 것은 이제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재나가고 있다는 그 의미를 보게 됩니다. 줄을 지을 때에 동서남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과 섭리대로 모든 것이 지어져 간다면 오늘 그것을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이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는 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지경을 넓혀 가시는 시작점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잰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복을 내리실 모든 계획들을 이제 준비해 나가는 과정적 의미에서 이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측량줄로 잴므로 인하여서 그 안에 있어야 할 사람과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을 분리합니다. 그리고 그 줄로 재므로 인하여 양과 염소를 가려냅니다. 그 줄로 재므로 인하여 성전 안에 있는 자가 무슨 복을 받아야 할지 그걸 재고 있는 바로 이것의 상징적 의미를 우리가 이 대목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을 하며 주님은 오늘도 믿음을 측량하실 겁니다.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복을 담아야 할 것인가. 그릇이 얕고 좁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담고 싶으셔도 부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담으실 수 있는 풍성한 복의 그릇이 여러분의 지경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예루살렘의 면적을 측량하는 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볼 때 오늘 2절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지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아멘.
여기 보니까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했다. 장과 폭을 재어서 그 넓이 그리고 그 깊이를 지금 재고 있는 장면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큰 뜻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대목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복줄 터에 대한 경계를 지금 긋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까지는 내가 복을 불 것이니라. 그래서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할 터를 지켜주심으로 대적들을 막아주시고 원수들을 멸하시며 하나님께서 지키시려고 하는 그 지경을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뜻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장차 본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리시되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도래하게 하심으로 모든 마지막 종말의 때에 악과 불의는 멸하시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할 터를 다시 준비하시는 것과 같은 이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번영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앞으로 복을 줄 것이다, 지경을 넓힐 것이다 라고 스가랴 선지자에게 오늘 그 뜻을 전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재밌는 것은 스가랴를 소년에 빗대어서 오늘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4절을 여러분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니라 하라. 아멘. 이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지경을 세우시고 터를 세우고 경계를 짓는다고 했는데 경계에 뭐가 없대요? 성읍에 성곽을 세우지 않겠대요.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요즘 집들을 지을 때에 과거에는 담장을 많이 세웠는데 요즘은 담장을 많이 없습니다. 뭐 주차장 공간을 세우기 위함도 있지만 이제는 옛날처럼 그렇게 무슨 도둑이 들어올까 봐 염려하고 걱정할 만큼 문단속이 조금 어려운 때는 아닙니다. 옛날 보면 참 살벌했잖아요. 담 세우고 그 위에다가 병 깨가지고 막 이렇게 뾰족뾰족한 거 놓고 어디는 철조 무슨 철책선도 아닌데 철조망 막 이렇게 하듯이 가시로 같은 거 막 이렇게 해놓고 뭐 거기다 전기를 오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담벼락을 높이 세워가지고 누가 넘보지도 못하게 할 만큼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을 보세요. 성곽 없는 성읍을 짓겠대요. 여러분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지금 서울도 사대문 안에는 이제 양반들이 살았고 신변이 보호될 만한 그런 귀인들이 살던 곳, 그러니까 성 밖에서 산다는 건 거의 생명을 보존받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천한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의미에서 성읍을 짓는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뜻인데 오늘 여기 보니까 성곽이 없는 성읍을 짓는데요. 자, 이 의미를 본다면 성곽이 없다 하여서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적이 온다 하여서 거기를 넘어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이제는 뭐가 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이제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 불로 둘러싼 성곽이 있대요. 불로 둘러싼 성곽. 눈에는 보이지 않을 것 같지만 불로 거기를 에워쌌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를 넘보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곽이 없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평화로운 마을을 상징합니다. 완전하고 안전한 성읍을 상징해 주는 의미가 오늘 여기 본문에 소개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스가랴에게 그걸 전한 겁니다. 이제 여기에는 성벽을 쌓지 않아도 안전할 만한 성읍을 내가 세울 것이니라. 예루살렘은 이제 그런 터가 될 것이니라는 희망적 메시지를 던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누가 구한다고 했어요? 사람도 구하고 가축도 많이 구한대요. 누가 와서 약탈하지 훔쳐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신다고 오늘 말씀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여 줄로 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화로운 나라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혼란하고 또 환경적으로도 지금 대형 화재로 인하여서 민심들이 많이 지금 위축되고 경제도 힘들어서 뭐 하는 것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을 이루시고자 붙든 민족이란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깝게는 북한과 대치되고 있는 분단 국가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분단 국가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핵을 만들어대고 미사일을 쏴대고 별짓을 다 하는데도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해외 다른 나라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강심장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곽이 없는 울타리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는 나라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간구 속에 있음을 믿고 소망 중에 신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5절은 오늘 전체를 푸는 열쇠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 모든 것에 둘러서 성곽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입니다. 불성곽이 되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파수꾼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 이전에는 여러분,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애굽이 쳐들어오고 바빌론 땅이 쳐들어와서 포로로 끌어가고 약탈해가고 모든 것을 불태워버렸던 가장 비극적인 나라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렇게 대적했던 나라들이 쇠퇴하고 소멸되고 없어져 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갈수록 잘 되고 은혜 있는 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기도 속에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기억하실 믿음의 가정,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이렇게 붙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흔들리는 사업장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담력이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고 광야를 지나갈 때 애굽의 군대들이 뒤에서 추격해 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했어요. 우리의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려냐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좌우에는 협곡이요, 저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외쳤어요. 너희들은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라 하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홍해의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가 좌우로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200만이 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지나갈 때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여호와의 불기둥이 바로의 군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간격을 만들어서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도록 그들을 머물게 하신 역사를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장면에서 우리가 볼 게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구름 기둥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불기둥이 솟구쳐서 그들의 행진을 보장해 주었고 안전하게 건너갈 때까지 그들의 추격을 막아 주셨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났을 때 그 불기둥이 사라져 버리는 것을 봅니다. 마치 그 장면이 오늘 본문처럼 불로 둘러싼 성곽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 속엔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고 믿음의 담력을 얻어서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열왕기하서 6장에 보시면 엘리사가 거하던 도단성에 아람의 군대들이 에워싸가지고 완전히 포위하여서 이제 점령하기 직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사를 둘러 진치고 보호하게 하신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대적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께 뜻을 둔 백성들은 누가 지키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심을 믿고 소망 중에 기도하시고 신앙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스가랴서를 또 따라가다 보면 스가랴서 9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거기 보니까 내가 내 집에 둘러 진을 쳐서 누굴 막아요?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기 집 드나들듯이 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선언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깝게는 여러분의 심령에 어둠과 악의 세력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조금 더 넓게는 여러분의 가정이, 더 넓게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역사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서 26장 1절이에요. 우리 1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곽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을 가지고 성벽과 외벽으로 싸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5절의 말씀처럼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신앙에도 여러분의 믿음에도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나폴레옹 당시 있었던 그 나폴레옹의 군대가 러시아를 정복하고 적국을 통과하고 있을 때 있었던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때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던 한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한 과부가 있었는데 나폴레옹 군대의 그 공격과 횡포가 두려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대요.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우리 집 주위에 성벽을 쌓으셔서 우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무도 우리 모자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자녀 중에 한 아이가 그러더래요. 형, 아까 엄마가 기도하는데 우리 집 주변에 성벽을 쌓아달라고 했는데 무슨 성벽인데? 하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이가 생각할 땐 성벽이라고 하면 돌이나 무슨 큰 바위 같은 걸로 높이 쌓아야 성벽인데 지금 엄마하고 자기들만 있는데 누가 와서 거기에 거대한 성벽을 쌓겠어요? 그러니까 형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도 몰라. 나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과부와 아이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잠을 자고 나서 다음 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이가 일어나서 창을 이렇게 열어봤는데 저 멀리서는 나폴레옹의 군대들이 움직이는 소리들이 들리는데 눈앞을 열어봤는데 지금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간밤이에요. 갑자기 어마어마한 눈이 쏟아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눈이 어떻게 됐어요? 집 창 위까지 막 이렇게 올라서 쌓인 걸 보고 그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형아 저기 좀 봐. 하나님이 성벽을 쌓아놓으셨어. 하나님이 성벽을 쌓아놓으셨어. 나폴레옹의 군대가 이곳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큰 눈으로 인하여 누구도 이 근처에 오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벽을 쌓기도 하시고 때로는 길을 내기도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흉흉해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의 살 길을 여시고 붙드신다는 걸 잊지 말고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10절로 12절 두 절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두 절에 보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주목하게 됩니다. 자, 10절로 11절 우리 두 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성곽만 쌓는 일이 아니라 대적들을 한편되게 만드시는 일도 하신다는 걸 여기서 말씀합니다. 내게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이라.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의 권세와 그 크신 은혜가 너희들 가운데 임할 것이니라.
첫 번째 약속입니다. 두 번째,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이 다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적과 싸워 이기는 것도 승리지만 그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같은 동족이 되고 같은 한편이 되고 같은 우군이 될 때 이게 얼마나 피 흘리지 않고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또 하나의 은혜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동맹을 이룬다는 것은 피 흘리지 않고 같은 편을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요 힘 중에 하나입니다. 싸움을 잘한다는 건 피 터지게 싸워갖고 이기는 것만 이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녹이고 어떤 변화시켜서 같은 편을 만드는 게 어떤 면에서는 더 큰 싸움의 승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이와 같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강조합니다. 10절에서도 내가 와서 너희들 가운데 머문다 그랬죠. 11절에도 그랬습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머물리라 또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을 알리라. 결국 이 모든 것이 야 우리가 운이 좋아서 그래, 야 우리가 싸움을 잘해서 그래, 그게 아니라 역시 하나님께서 하셨군요. 이걸 고백하게 하시겠다고 오늘 기록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측량줄을 가지고 모든 것을 지어나가실 때 복을 담을 수 있는 터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지경을 넓히시고 거기에 불성곽을 쌓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믿음, 이 신앙 가지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서 주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가깝게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불성곽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넓게는 여러분의 가정이요, 더 크게는 우리 주의 전이요, 더 크게 한다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요, 더 넓게는 복음이 가는 곳곳에도 이런 역사가 있도록 대적과 원수를 녹이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12절로 13절 우리 두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초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시고 거룩한 땅에서 소유를 삼으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겠다고 오늘 선언한 것이 2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절망과 두려움 속에 70년간의 포로 생활 중에 모두가 힘겹고 버겁고 지쳐있는 그 심령들 속에 다시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서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어서 너희를 에워싸고 지켜주실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여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주의 약속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서라고 선언한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부여잡아서 아버지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택한 자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까지 오래 참아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실 뿐만 아니라 고치셔서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세워주심을 믿고 소망 중에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측량줄로 재시고 몸된 주의 전이 하나님의 측량줄로 재어짐으로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여 이 주의 전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형편이 주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아름답게 역사되기를 축복합니다.